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모두 소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음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겨나 힘있게 솟아오름이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믿음이 있기에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회사로 가는 출근길에서 주님의 음성 사모하며 다시 들으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동하기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달려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귀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 너그러우신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굴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며, 굴종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기쁜 노동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새 아침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해지거나 무디어지거나 혼탁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강해지고 확신에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며 우리에게는 성취된 주님의 약속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이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에 대하여 예의도 없고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적인 언어와 댓글로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오늘의 세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무한 경쟁의 세상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의미 없는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소중함도 알게 하여 주시고 경쟁 속에서도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즐거움도 배우게 하시고 겉모습과 더불어 내적인 아름다움도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눈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안에 건강한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과 실기의 결과를 기다리며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입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하고 상한 곳은 강건해지고 암세포를 포함하여 몸을 공격하는 모든 못된 것들은 힘을 잃으며 투여되는 약들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나타내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전 위암 수술을 받고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져 힘든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한 후로 여러 가지 소화력과 식욕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삶의 의지와 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옛날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삶에 감사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드시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하시는 권사님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토요일은 제가 외부 일정이 있습니다. CGN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세일의 새벽 기도회에 제가 하루 생방송으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순서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순서 자체가 좀 변경이 되면서 스케줄이 조금 이렇게 우리 읽어 내려가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본문으로 진행하고 내일 우리 금요일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내일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그리고 어쩌면 누가 이렇게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또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흘러갈 텐데 오늘은 이동의 경로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일들 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서 아마도 누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의 시각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치 일기를 쓰듯이 하나하나를 지금 적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왔죠.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협의를 하던 중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서 우발적인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파트너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실라라고 하는 또 지도자를 인도자를 구해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할례 문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 해결의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이 실라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끈을 연결해 놓으시고는 바울과 또 바나바가 갈라선 다음에는 실라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연결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발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자기의 길로 가면서 마가를 이제 또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죠. 그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그 장소로 가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또 디모데와 함께 합류를 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그 생각을 하고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인 남편과 이제 이방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디모데가 이제 완전한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선교의 전략을 짜고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또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이제 길을 막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죠. 꿈을 꾸었는지, 어떤 예언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그렇게 되었는지,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내적으로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생각으로 내적인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그 막힌 과정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정리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과 그리고 일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 성령의 인도하심, 우발적인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큰 여행의 그 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뭐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해서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계획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전략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또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요. 또 성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실 것은 또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많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 이야기가 위대한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2차로 가게 된 그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제 많은 교회들의 설립
그리고 또 그곳에서 교회들이 설립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서신서들도 보내게 되고 하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포함되는 이제 그런 아주 크게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이야기의 흐름은 마치 누가가 일기를 쓰듯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사도행전에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마치 여기서 누가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가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을 읽어내려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 자신도 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몰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 아마도 이 누가가 동행하면서 이것을 적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방향을 보게 되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큰 지역입니다. 큰 지역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들이 표현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은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라를 만나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신라도 아마 머물렀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고,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떠나게 되고, 이제 신라와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나고 안디옥을 아마도 통과했다고 보여집니다. 가는 길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처음에는 에베소 지역, 보여지는 에베소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고, 그리고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쪽이 또 막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시아 쪽을 통해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었죠. 자, 드로아에서 오늘 지금 11절을 보면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그만 섬이 그려져 있는데 그 섬이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일단 하루를 유하고 그리고 나서 네아폴리로 이렇게 항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 한 200km 정도 아마 그 거리라고 보여지는데,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는요. 여기서 이틀 만에 가고요. 사도행전 이제 20장에 오면 거꾸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는 닷새가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순풍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아주 순적하게 지금 진행하도록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제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올라가는 것은 한 10마일 정도, 그러니까 16km 정도의 거리인데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략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사모드라게 섬은 신비 종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섬이라고 알려졌는데, 바다의 중간에 있는 섬으로서 아주 작은 섬인데 높이가 굉장히 높다 그래. 1700m 정도니까 매우 높은 섬이죠. 이런 높은 섬, 그러니까 한라산 같은 그런 높은 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높은 섬에 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신비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오래전부터 이 신비 종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신라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냥 배로 그것을 그냥 잠깐 머물고는 바로 떠납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이제 뭔가 목표 지점이 있고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기로 직행했고 다음 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의 이제 설립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게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 큰 성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를 기념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런 그 성인데, 빌립보는 이제 로마와 관련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저와 관련이, 시저를 죽였던 그 브루투스와 그리고 카시우스 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의 그 대결이 BC 42년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BC 31년에 악티움 해전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그 많은 전쟁들이 또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는 이 빌립보에 이제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살도록 이렇게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군인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로마의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뭐랄까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제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산다는 것은 로마의 문화가 뭐 거의 가득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로마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와 거의 같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빌립보로 보내신 이유는, 이 빌립보를 통해서 작은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로마를 미리 맛볼 수 있는, 로마의 문화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시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제 바울과 일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아마도 유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할 곳이 없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처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처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장소로 있을 때도 있지만, 장소가 아닐 때는 어떤 강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약속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는 그런 정도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셨어요. 가셔서 안식일에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로 나갔더니 유대인들이 몇 명이 모이는 장소에,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이제 함께 모이는데 할 것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대인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회당에서는 여자들의 의미는 별로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저 여자들은 그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장정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아니더라도 모임이 성립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몇 사람, 뭐 지금 가 있는 사람이 모두 유대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4명인데 여성들과 함께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회당에서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유대인들만의 모임이 있었던 그런 장소로 보여집니다. 14절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이 두아디라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멀리 이사를 온 거죠. 멀리 지금 떠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아디라시 자체가 염색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가져온 그 염색의 기술이라든지 염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색옷감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돈도 꽤 많이 버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로 하는 사람,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를 이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루디아가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15절은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유하고 이제 사도들이 유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묵상을 해보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들이 이튿날 그 다음 날 지금 이 흐름을 보면요 그냥 하나의 여행입니다. 어디 배를 타고 배 시간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누가 모이는지 알아보아서 또 여기 회당이 없다면 회당이 없는데 그럼 어디서 사람들이 모이는지 알아보고 그곳으로 나가서 유대인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데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뭐 마치 어떤 여행의 스케줄처럼 지금 하나씩 이어가고 있는데 그냥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일상인데 그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위대한 지금 기독교의 그 뭐랄까요 부흥 기독교가 지금 이제 번성해가는 하나의 이방 세계에서 번성해가는 기초가 놓이는 위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썼을까. 또 그 잠깐 동안 머무는 곳에서 어떻게 잤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냥 일상인데 이런 일상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까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일상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가는 하나의 장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글로 쓰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쓰임받는 그리고 또 성경에 쓰일 만큼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